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던 성 전체가 멸망받고 심판받는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이 더럽고 추악한 죄로 가득한 성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19장 전체에서는 소돔의 멸망에 대하여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집중하여 살펴볼 때가 많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롯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죄가 많았던 소돔성이 결국은 그 죄를 채우고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소돔성에 있었던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아파하고 또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롯의 결말이 어떠했는가를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것처럼 18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천사를 섬겼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 19장 1절 2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롯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롯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섬기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과 같이 롯도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 베드로 후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성경은 정확하게 롯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오늘 성경 말씀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다 말하고 있고, 창세기 19장 1절 2절도 그가 소돔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통하여 그가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아브라함과 같이 강을 건너왔고,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으며,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하여 애굽에 내려갔었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애굽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롯은 의인이었지만 육신적인 선택을 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 13장도 가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육신적 선택을 하였던 자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지만 롯은 소돔까지 들어가게 된 육신적 선택을 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롯에게 있어서 특징적인 것, 가장 부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1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롯이 사로잡혀 갔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롯을 어떻게 합니까? 건져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롯은 다시
소돔성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소돔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과 죄악되다는 것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끌려가면서 그들라오멜에게 끌려가면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멀리까지 끌려가던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살려냈단 말입니다.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어떠하였습니까? 다시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소돔성에 거주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니 롯은 의인이었지만 육신적 선택을 통하여 소돔에 들어갔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은 채 소돔에 뿌리 내린 자였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19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돌이키지 않은 채 소돔에 뿌리를 내린 이 롯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의 최후, 그의 인생이 무엇을 남겼는가? 그의 최후가 어떠하였는가?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사실 다 잃어버렸어요. 이 말은 누구에게도 복이 되지 못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소돔성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자, 소돔성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그가 사실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서 소돔성에서 재판관으로서 어쩌면 그 성에서 영향력을 미쳤겠죠.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가 소돔성에 거주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아마 의로운 롯을 보면서 아, 이 사람 괜찮다 해서 아마 성문에 앉은 자가 되었으니 재판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결국 소돔성의 사람들이 음욕에 불타는 상황 속에서 롯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인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좀 잘해줬더니 자기가 우리하고 진짜 형제인 줄 아느냐? 그리고 지가 무슨 진짜 법관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사람도 롯의 말에 주목을 하거나 롯 때문에 삶을 바꾸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소돔 사람 그 누구도 자기의 롯을 통하여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14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누구와? 사위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끝에 보니까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 롯에 있어서 그 성 가운데서 가장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아마 롯이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자기 딸을 주려고 했을 만큼 그 사위들이 건실해 보였겠죠. 그러나 그 사위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롯이 한 말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건지거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26절 한번 가볼까요? 26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는 그의 아내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롯이라는 한 사람이 의인이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강을 건너와 약속의 땅에 머물렀지만 그러나 육신적 선택을 하고 결국 돌이키지 않았던 롯이 소돔성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그 누구에게도 복이 되지 못하는 인생이었다. 소돔성의 한 사람도 심지어는 사위까지도 그리고 자기와 한 이불을 덮고 있는 자기의 아내까지도 모두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누구에게도 복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 그의 땅, 그가 뿌리 내린 땅 전체를 잃어버렸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23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해가 돋았습니다. 소알에 들어갔을 때에 해가 돋았어요. 환해진 그때에 그가 그렇게 사모했던 땅, 그의 육신의 눈을 들어 멀리 이렇게 보니까 저기 가면 내 삶의 행복이 있겠다.
저기 가면 편안한 삶을 살겠다.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정말 편리하고 좋았던 애국 같기도 했던 그 땅. 그런데 그 땅이 환하게 밝아온 그 아침에 멸망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땅, 그가 모든 것을 애쓰며 수고했던 땅, 그의 전부였던 그 소돔이 그 환한 아침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가 사모했고 그가 전부라고 여겼던 그의 터전 전체를 잃어버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롯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무엇인가 하니 그는 모든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땅, 모든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거룩한 자손 하나 남기지 못한 채 끝이 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정말 부끄러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롯의 결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통해 또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큰 딸과 작은 딸, 큰 딸을 통해 또 자기 아들을 낳았어. 이거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고 배가 불러와요. 자기 딸들이 배가 불러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롯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안에 성령이 계셨을 것이고 심령에 양심이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식, 자기 딸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모압과 암몬을 한 번이나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식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놓고 그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은 사실 하나님께서 대가 지나도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은 자손을 남기게 된 것이죠. 아마 롯 삶 전체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롯은 결국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도 복이 되지 못하여서 모든 사람을 잃어버렸고 그의 땅, 그의 터전, 그의 나라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손도 남기지 못한 채 미래도 잃어버린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 소돔성의 결말보다 사실 더 비참한 롯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결말을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보았던 이 롯의 결말을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또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의 인생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명절 지나고 오니까 말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 귀는 잘 열려 계십니까? 제가 문제죠.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이 된다. 너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땅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거룩한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 약속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볼 때, 그리고 롯과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우리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창세기 14장 끝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지니라. 아브라함도 롯이 소돔성의 사람들의 형제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넬, 에스골, 마므레. 그런데 그가 소돔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소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재물 다 가져라, 물질 다 가져라 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지 당신의 물질로 치부하지 않겠다. 대신에 나와 동맹했고 나와 동행했던 이들에게는 분깃을 주어라 라고 말하면서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은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롯이 소돔성에서 살아났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살렸어요. 그리고 물론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바로가 데리고 갔었고 또한 누가 데리고 갑니까? 내일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요.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그 아내 사라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서 끄집어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복이 돼요. 누구에게든지 복이 됩니다. 그와 동맹했던 자들에게도 물질적인 복을 주고요. 그리고 그와 영적으로 함께했던 롯에게도 영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고요. 그와 한 몸이었던 아내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롯과 참으로 비교됩니다. 롯은 아무도 건져내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복이 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면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는 땅을 약속받았죠. 그리고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전부를 쏟아붓고 그의 삶 전체를 거기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어도 될 그 땅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것은 영원한 땅이다. 영원한 약속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소돔성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롯은 자기의 터전 땅을 잃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의 땅을 결국 얻었던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21장에 한번 가보시면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21장에 가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참으로 롯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생산력이 없었던 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는 거룩한 자손을 이어가게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에게 성취된 그는 복이 되기도 하고 그는 땅을 얻기도 하고 그는 자손을 얻기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롯과 비교해 봤을 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지 못했던 그 누구도 살리지 못하고 복을 전해주지 못했던 그리고 그의 땅 전체가 훤한 날이 밝아온 그때에 멸망당하여 끝이 나기도 하고 더러운 자손 자기의 자식으로 자식을 얻는 그런 자손을 남겼던 롯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돔성의 결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소돔성 안에서 소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한 그렇게 뿌리를 내려버렸던 롯의 결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롯은 이 이후에도 그의 삶이 그의 생명이 이어졌겠죠. 그러나 창세기 19장 소돔성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 롯의 이름도 성경에서 이제 드디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그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롯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도 않고 롯의 삶에 대하여 더 이상 말씀 그리고 이어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앞으로는 또 실수도 하겠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기도 하겠죠. 또 아브라함은 또 그 이삭을 바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기록한 창세기 19장 이후에는
더 이상 롯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은 구원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강을 건너오고 똑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똑같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도 롯과 같이 그의 삶을 결말짓고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인가 롯과 같은 인생인가 명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진짜로 이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떤 인생인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강을 건너고 애굽에서 돌아와 약속의 땅에 머물러 섰지만 육신적 선택을 하였고 다시 돌이키지 않았던 롯의 최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하게 주님 앞에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